레위기 24장을 읽으면서 강해 통독하겠습니다. 24장은 23장에서 절기장에서 계속되면서 24장에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세상 얘기로 하면은 8예가 나오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성막 안에 등잔불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신약시대 성령님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불을 항상 켜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막 공부할 때는 7 등잔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성전으로 가죠. 솔로몬 때. 그때는 웬일인지 10개로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볼 텐데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10은 이 세상의 완전수예요. 7은 세상의 기본수인 이제 4,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본수인 3에다가 3에다가 플러스 2라면 인간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본수인 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7일이죠. 7일. 절기도 7절기. 일주일도 7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칠진법으로 일하신다. 우리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3 곱하기 4에서 12에서 1년에 12달 되는 거고 12지파 또 12사도 뭐 이렇게 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성경에서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전수는 1000이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전에서는 10개의 등잔대가 됐다가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시내가그 회당에 가면은 이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로 된 이유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 헬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다음에 헬라가 그게 4등분 되면서 그 중에 한 셀주크 황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아주 회파하고 돼지 피를 갖다 제사를 드리고 이러다가 그 성전을 한때 회복합니다. 그 회복했을 때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그 기름이 하루밖에 쓸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치 기름이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9일간 그 계속 불을 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래서 수전절, 한우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들은 이제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거의 시즌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그들은 이제 한우카 수전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떡에 대해서 앞에 등잔불은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은 먹어야 되니까 신약에 얼른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고 하는 자, 그게 이제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한 자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떡상입니다.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게 성전 안에서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성막 아니죠. 이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종 그 고기, 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하던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나 또는 이 레위인들도 지금 얘기하면은 탄수화물, 떡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성전 그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느냐? 이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법권이 미치는 곳이 이제 성막 안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걸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도로 봤을 때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갖다 주는 11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 받은 거에서 11조를 또 그 제사장들한테 주었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것을 주로 주식으로 삼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반드시 이 제사장만 이제 거룩한 곳, 그 성막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반열입니다. 옛날에 그 평민들의 반열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4장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사실은 23장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 구분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화제가 토픽이 다른 데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10계명 중 3계명에 대한 실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단하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단지파가 가끔 이렇게 말썽을 피울 때가 많아요. 시므온 지파하고 단지파가. 자,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으로 규정할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북계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계로 가고, 오늘날도 모계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숫자가 유대인이 많은 게 좋죠. 그 이제 현대에 돌아와서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돌아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모계 중심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계를 따라서 이도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와 사는데, 이제 진정한 유대인 사람과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가 이제 신앙이 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지 겉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드디어 여호사밧, 여호와쇼페팀 재판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전례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줄 긋고 죄의 전가. 안수에는 여러 가지 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식 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의 임파테이션, 그런 안수도 있는가 하면 죄를 전가한다. 이 레위기에서는 주로 안수화가 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죄인이 그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그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한 뒤에 그가 그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못 들으면 죄예요. 죄가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지요.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해서 드디어 판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보채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실예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신약에 가면 교리적으로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여 옳습니까? 대부분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리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직접 들려달라 그러면 하나님 한 장을 노리시겠죠? 하나님 답답하셔야 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성경을 풀이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 교회에서 서로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7절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쳐서 죽였더라.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인류의 이제 그 법의 형법의 효시가 된다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를 너무 확대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그냥 풀리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거죠.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원을 주는 게 정당한 것이지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100이면 100, 10이면 10 정확하신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죄인은 죄인으로 선행은 선행은 구원은 구원으로 멸망은 멸망으로 정확하게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의 하나님으로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두 축은 사랑과 공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다가 영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어긋나면 내 자식을 매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고 징계죠.